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0일을 맞았습니다. 쌍십절이 되네요. 창밖에 아름답게 펼쳐진 이 가을의 대자연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일반 은총으로 주시는 이런 혜택이 있고요. 오늘 우리는 또 특별 은총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로 30절인데 제가 몇 구절을 봉독합니다. 20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서 이제 야곱은 쩔뚝발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이 치열한 몸싸움이 얼마나 야곱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놓는지 그 다음 또 우리가 말씀에서 보십시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읽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을 통해서 보는 나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가나안으로 향하는 귀향길에 오른 야곱의 일행이 길르앗산에서 떠나서 이제 적어도 십몇치를 남쪽으로 내려오는 가운데 이제 요단강의 지류천이 되는 약복강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강을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강을 건너기 전에 꼭 해결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20년 전 형 예서를 속여먹고 형의 장자 축복권을 가로챈 동생으로서의 죄책감, 부담, 또 형의 그 어떤 복수를 두려워하는 그런 그 아주 여러 헝클어진 마음이 그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종 사신들을 저 세일 땅으로 보내서 형 예서에게 마치 신고식 같은 의뢰로 자신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음을 이렇게 알렸지만은 그 종 사신들이 가져온 해보에 의하면 형이 400인 수행원을 이끌고 지금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당시 교통수단이 주로 낙타니까 낙타 부대같이 대단한 그 힘의 그 파워를 지금 나타내면서 400인이 지금 야곱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서로 만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숙명적 만남 앞에서 야곱의 몸과 마음은 지치고 홍골하며 떨리고 있습니다. 어찌할 것입니까? 그는 밤중에 일어나서 자신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강 저편 건너편으로 다 옮긴 후에 자신만 홀로 강 북쪽에 남았습니다. 32장 24절에서 이제 아주 참 중요한 우리에게 구절로서 또 난의 구절이 되면서 아주 중요한 대목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 영어 성경에서는 레슬링을 지금 막 몸싸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왜 지금 이런 상황으로 돌아갔습니까? 자칫하면 하란에서 이룬 대가족과 수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도 해보고요. 또 기도 가운데 떠오른 생각으로 형 예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예물도 준비했지만은 도무지 자신감이 없습니다. 홀로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떨고 있는 그에게 바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어떤 사람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서 지금 야곱과 몸싸움, 씨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난의 구절이에요. 지금 야곱에게 이게 싸움을 걸어온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야곱이 이 낯선 이 어둠 속에서 자신에게 다가온 이 사람과 함께 싸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어둠 속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천사장 미카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천사장, 천사라고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문맥을 따라 쭉 이해를 하면요. 이미 앞선 말씀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또 아버지 이삭의 그 생애에서도 여러 번 자신을 나타내었던 여호와의 사자, 일반 천사가 아니고요. 천사장도 아니고요. 여호와의 특별한 사자, 곧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성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미 구약시대에도 자기 백성들에게 사실을 나타내신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 정통한 해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몸싸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땅바닥에 흙먼지를 막 그냥 먼지를 일으키면서 싸움 맞다고 하는 이 대목이 어떻게 이해돼야 되는가? 제 생각에는요, 그가 주님을 붙잡고 치열하게 늘어질 만큼 몸부림치는 기도를 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니고요. 호세아 12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 약복강에 있었던 야곱의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요. 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으로, 간구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리가 되죠. 어둠 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싸움을 걸어온, 씨름을 걸어온 이 사람은 누구인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서도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자기를 나타냈었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족장이 되는 야곱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고요. 또 치열한 이 몸싸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의 몸부림이고 매달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의 해석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끈질기게 매달려서 붙들고 늘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밤에 야곱에게 나타났을까요? 지금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의 언약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 너는 나하고 연결되어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에게로 이어지는 야곱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고 율법의 상속자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모습으로는 안 돼요. 그가 혈통적 이스라엘의 조상,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 아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고는 모든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새 이스라엘로서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모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특별하게 지금 다루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별히 이 야복강변의 기도에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는 야곱에 대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진정성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져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나는 이제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절대절명의 순간을 날 필요 없고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이 긴박함 앞에 매달리는 그를 떨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여기서는 환도뼈라 했는데요, 엉덩이 뼈를 친 거예요. 엉덩이 뼈는요, 이게 여기 보면요, 자골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두 다리를 탱탱하게 지탱해 활동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대뇌골, 이 자골신경에서 발 끝까지 뻗어나간 신경이에요. 이건 하나로 이어진 신경이에요. 이걸 침으로써 야곱이 절로 손을 놓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의 정체성을 한번 들춰내시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네가 어떤 정체의 신분인가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 이름 뜻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붙잡은 자거든요. 지지 않으려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못할 것이 없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내고자 했던 야곱이거든요. 야곱이니이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런 곳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자,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자, 이제는 새 이름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여기서 주시는 것입니다. 베델의 언약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맺어지는 그러한 하나의 통과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여기서 야복강변의 이 씨름 기도는 그로 하여금 이 관계 설정에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이끄심으로 그가 이제는 들어가 살아야 되는 성화의 그런 인문의 변화에 지금 그가 들어가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시는 가운데 이제 날이 세례하자 그 자리를 떠나러 갑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 속에서만 자신을 나타내셨던 주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사는 보고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약에서 복음서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는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불렀는데요. 뜻은요, 내가 하나님을 태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뜻으로 분이엘이라고 붙였지요. 참 이어지는 그 오늘의 마지막 말 31절에 보면요,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와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는 허벅다리 신경, 자골신경이 힘을 당하여서 쩔뚝거리게 되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 해화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새로운 날에 해가 돋았더라. 이게 뭐가 묘한 뉘앙스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저자는 여기서 묘한 대절을 보여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그가 야곱이 육신적으로는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는 쩔뚝발이가 되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의 지팡이를 잡고 나가게 되는 성화로 들어가게 된 새로운 사람으로서 출발한다는 것을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더라.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야곱의 새날이 성화로 들어가는 그의 새날이 열린 것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고 마쳐야 되겠는데,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참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신학적인 의미를 조금 더 부여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오늘의 말씀, 우리 믿음의 족장 야곱의 생애는요,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며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시청하고 있는 성도님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지금 야곱의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에서 보통 이러한 성도의 생애, 성도의 신앙 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때에 이렇게 9가지 황금 사슬이 이어지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선택, 하나님이 택함 받은 선택, 그다음에 소명,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 그다음에 거듭남. 이 거듭남에는 그가 하나님의 속죄를 받고 양자가 되고 의롭다 칭의를 받는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뭡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성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 것들은요, 소명과 또 거듭남, 칭의, 또 여기 또 나타난 게 뭐예요? 양자됨. 이런 것들은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칭의는 성도 생애의 한평생을 두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성도의 견인이 들어가죠. 우리 힘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수준의 삶이 이룰 수 없지만은 우리의 실패와 낙심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세우시며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도의 견인이 있고 마침내 영화로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야곱의 생애가 지금 성도의 생애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 9가지의 그 단계를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의 참 샘플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언약의 상속자라서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받은 대상이 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화적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으로 오늘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두 다리가 쩔룩거린 그의 두 다리를 지탱하는 엉덩이 뼈가 유골되어서 다리를 절개되는 것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그의 옛사람, 그의 자아와 그의 육신의 그러한 소욕 같은 것들은요, 바로 이 엉덩이 뼈가 유골되어지고 그 자골신경이 그 침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손상을 입지만은 그러나 그가 이제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이끄심을 따라서 그의 육신에는 이런 어려움이 왔지만은 성화의 여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생애에 거의 전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야곱이 여기서 자기 생애의 성화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 시점 들어가면서요. 이어지를 말씀해 보게 되면요. 계속 이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성화를 이루어가요. 예를 들면 이제 형 예서를 만난 후에 정말 걱정했던 것들이 다 풀려지고 가나안 헤브론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지금 자기 또 생각이 또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빠지잖아요. 거기서 또 큰 환난을 당해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계속 깨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아버지 이삭이는 헤브론에 와서 거기서 자기 삶이 정착하게 되어지는데요. 자기들의 그 아들들로부터 이 거짓의 속임을 받아갖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마치 짐승에 찢겨 죽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그렇게 정말 속임을 당하여서 그의 평생의 날들이 슬픔 가운데 또 불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런 육신의 고달픔과 또 이런 감정적 슬픔, 아련한 고통 이런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성도의 삶의 그 아주 전형적인 그 성도의 삶의 특징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참 너무 긴 말씀을 전했네요. 오늘 우리가 약복강에서 벌어진 야곱의 목숨을 건 이 기도는 때로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때가 올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는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 시기하며 싸우며 경쟁하면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주권성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위탁하며 따라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야곱의 변화가 오늘 저와 이 말씀을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직도 주님께 전적으로 항복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하며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위탁하지 못하는 이러한 나의 모습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를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이제는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성화와 견인의 연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침내 나도 야곱의 말년처럼 눈을 감고서도 12아들의 장례사를 훤히 내다보며 예언할 수 있었던 야곱의 깊은 성화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끄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